누가복음 14장,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있습니다. 신약성경 134쪽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같이 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뚫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말씀 후에 주의 만찬을 나눌 때에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따라서 하는데요, 매일 성경을 보시면 성경 본문이 한쪽에 나와 있고 한쪽에 빈칸과 함께 두 가지의 묵상 질문이 아주 작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성경 읽기뿐 아니라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이게 결국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답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등등등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좀 생소한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이 성경이 두껍지 않습니까? 다 볼 수는 없고 처음 책인 창세기만 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온 세계를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또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보시면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또 하나님이 라헬이란 여인이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지금 창세기 몇 구절만 우리가 봤는데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기억하신 하나님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다 아시죠? 약속의 하나님.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기억을 전제로 합니다. 약속해놓고 까먹고 기억하지 못하면 그건 공수표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은 아주 오래된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성경 자체가 언약입니다.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임을 전제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소원을 품으면 좋겠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휴대폰에 메모하고 다이어리에 쓰고 이렇게 적어서 안 읽는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잊는 분이 아닙니다. 다 기억하셔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노아를 기억하셨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신 겁니다. 다른 건 잊어먹으셨다는 게 아니라 다 기억하시는데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셨다. 그러니까 모든 걸 기억하신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특별히 나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는 간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의 충성스러운 삶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노아의 의로움을 기억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를 예외로 구출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예정해 주신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의 핵심이 뭡니까?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런 의미예요. 기념하라.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것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념이 곧 기억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될까요? 뭘? 기억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면서까지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셨는데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이 모든 신자를 먹이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이 모든 신자를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에서요,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성만찬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종교개혁자들이 성만찬 때문에 막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는 거죠.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 그리고 루터의 공제설, 켈빈의 영적 임재설,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성만찬에 대한 설들이. 말도 복잡하고 어렵죠. 다 모르셔도 되고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막 종교개혁자들조차도 이 성만찬에 대한 의견 때문에 나뉘고 갈렸는데 이 일관되게 합의된 보편성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에 대해서. 그게 성만찬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오는 신자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왜 모두가 합의가 되었을까요? 주님이 직접 식사의 자리, 그것도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 예식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주님이 이 만찬을 원하셨습니다. 원하였노라. 이 간절히 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유월절 마지막 만찬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친히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시고 하시면서 떡을 떼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이것이 뭡니까? 식사잖아요. 지금 식사. 다른 자리가 아니라 식사 자리에서, 만찬 자리에서 식사하시면서 빵과 포도주 나누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식사가 핵심입니다. 먹는 거 식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둘을 꼽으라면 천지창조와 출애굽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를 더 꼽으라면 포로귀환까지 꼽겠죠. 먼저 여러분, 천지창조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가 여섯째 날 인간 창조를 향하여서 점점 포커싱을 좁혀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처음 3일은 소위 하나님이 프레임을 짜신 거예요. 틀을.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어둠과 빛을 구분하신 겁니다. 둘째 날 궁창을 나누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이 무슨 말입니까?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도 물이 있어서 비가 오죠. 땅에도 바다에 물이 있죠. 그렇게 나누시고 그 사이에 공간을 두셨습니다. 셋째 날은 물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육지와 바다를 두신 거죠. 소위 틀을 따신 거예요. 프레임을. 집으로 하면 기둥을 이렇게 막 세워가지고 벽을 놓고 이렇게 해서 공간을 구분한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넷째 날에 하늘 공간에 해, 달, 별을 채우십니다. 다섯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채우십니다.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 이런 것들로 쫙 채우십니다. 여섯째 날에 드디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인간을 향해 창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하시고 인간이 잘 살 수 있게 동산을 만드시고 그게 에덴 동산이죠. 인간을 창조하셔서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럼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걸 하나님이 뭘로 가르치십니까? 먹는 걸로 가르치셔요. 먹는 걸로. 뭘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법을 가르치십니다. 다 먹어도 됐어요. 채소, 풀, 과일 막 지천에 에덴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냥. 근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가르치셨습니다.
먹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허락된 것만 먹으면 안전합니다. 자,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를 모세라는 지도자 아래서 떠나왔습니다.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속이 바뀐 거죠. 이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광야의 만찬인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역시 식사를 통해 가르치신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도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해라, 너희가 기억해라. 그래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만나는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 만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진 식탁입니다. 하나님은 결핍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만나가 그냥 주어졌습니까?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나면요, 광야에 이슬처럼 가시 같은 만나가 쫙 내려 있었습니다. 이슬이 내리듯이. 근데 한 사람이 한 호멜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5리터 콜라 페트병 있죠? 그거 하나 반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게 하루치예요. 근데 광야 생활에 배고픈 백성들이 그것만 거뒀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욕심 아닙니까? 넘치도록 거두는 거예요. 막 10리터, 20리터 막.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광야인데도 광야가 건조하지 않습니까? 건조하면 곰팡이 이런 거 안 피는데 하루만 지나도 곰팡이가 피고 막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썩었습니다. 그러니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 다 먹어야 했습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정신이 여기서부터 나오죠. 일주일에 딱 하루만 더 거둬도 만나가 썩지 않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바꾸면 주일 전날. 토요일에는 이틀씩씩 거둬도 썩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먹이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식사를 베풀고 그들을 돌보고 입히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살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 된 사람들에게 성찬이란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 한마디로 하면 왕의 식탁에 초대된 가족들의 식사입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신자들이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 것을, 순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평생 이 저를 위해서 2명의 여인이 식탁을 차려줬습니다. 누굴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네, 저희 어머니와 아내. 왜 제게 식탁을 차려주겠습니까? 제가 어머니에게 속해 있고 제가 아내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란 그런 겁니다. 가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라면을 끓여줍니다. 함께 식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제게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한 식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공동체가 밥을 먹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 영적 식구라는 의미예요, 이게.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이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차려준 식탁이에요. 만찬입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저희 집 밥상에서 아침밥 먹고 저녁 먹는 사람이 저희 집 식구이듯이 주님이 차려주신 성찬,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사람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소속감,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핵심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중에 아직 그 세례를 받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분들, 빨리 내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임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린 주님의 식구입니다. 돈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기도 명예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식탁을 차려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세상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 너는 내 법도와 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내 구원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살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구 되었음을, 주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 식탁을 책임지심을, 이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속해서 늘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일 주님이 차리시는 은혜의 만찬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또 하나 합의된 보편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할 뿐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심을 기억해야 한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돌보신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본 것처럼 15절에 나왔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원하고 원하였다. 왜 원하셨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노인이요, 자신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랍니다. 몇 달 못 사십니다. 근데 생일이 다가옵니다. 80번째 생일입니다. 그 생일을 가족들과 먹기를 간절히 노인이 원하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유언 남기려고. 재산이 있다면 재산도 좀 분배하고, 다 함께 모여 가족들이 식사하는, 잘 못 모이니까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80번째 생일, 죽음 앞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걸 간절히 고대하겠죠? 예수님이 마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 마지막 식사예요.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려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풍성하고 중요한 그 내용을 행동과 말로 설명해 주실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유월절 만찬 먹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굳은 맹세를 하십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18절도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죠. 그걸 기념하는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고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식사 자리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 재림이 남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유월절 만찬을 내가 다시는 먹지 않겠다는 결연한 맹세고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여러분, 권투 선수가 내가 이 개차량 통과하기 전까지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 굳은 결심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사명, 십자가,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내가 유월절 만찬을 먹지 않겠다. 굳은 맹세요, 결심입니다. 그러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겁니다. 성찬식을. 떡을 떼어주시면서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을 나눠주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을 마시며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만찬을 사도 바울이 다시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가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만찬의 핵심이 역시 기념, 기억이라고 해석을 하죠. 지금 바울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뭘 기억해야 합니까? 성찬의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상징합니다. 큰 빵덩어리를 앞에 놓으시고 축사하고 그것을 찢으셨어요. 떼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치 빵이 찢기듯이 몸이 찢겼습니다. 주님의 몸이. 왜 찢기셨습니까?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 몸 대신 찢기셨습니다. 그 몸이 찢기실 때 보배로운 주님의 피가 땅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피의 상징이 잔 곧 포도주죠. 그리고 떡을 먹을 때,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생명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십자가가 날 위한 대속의 죽음, 대신 속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대속의 죽음을 넘어서 출애굽 구원을 이루신 부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둘째가 종종 꽃게탕 이야기를 합니다. 꽃게탕 먹고 싶다고. 근데 우리 둘째가 중3인데 꽃게탕을 많이 해줘가지고 자주 먹고 그래서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평생 몇 번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종종 말해요. 꽃게탕 먹고 싶다고. 어릴 때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해준 꽃게탕이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초등학교 유치원 때인가 해가 아주 10년도 넘은 일인데 꽃게탕만 보면 할머니 생각나고 기억난다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가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두릅나물 이런 거 보면 아버님이 생각납니다. 왜요? 그 나물 아주 좋아하셨거든요. 초콜릿이랑, 저도 초콜릿 좋아하는데 전 닭발 안 먹거든요. 근데 어머니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닭발을 좋아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라는 음식을 상징으로 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음식이 오감을 동원한 기억의 총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엄마의 김치, 엄마의 된장찌개의 맛을 잊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던 이 떡과 포도주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 초대교회 예배는 설교 중심이 아니라 성만찬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만찬이 우리에게도 이어진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식사인 이 성찬을 어쩌다 한번 하는 거니까 무감각하게 흘려가는 것으로 대해도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모진 고통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떡을 떼고 잔의 포도주를 마시며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은요, 단순히 추억, 기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릅나물 보고 아버지 기억하고 닭발 보고 어머님 기억하고 그건 추억이에요. 그냥 그런 기억일 뿐입니다. 근데 성찬을 통한 기억은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할 때 주님으로 인해 내가 출애굽했음을,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지쳐있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릅나물 생각하면 아버지 생각할 땐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추억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떡과 잔을 마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시단다. 내 식탁에서 만찬을 누리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앞으로도 책임져 줄게. 오늘 이 말씀 후 성찬을 나누시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실 때 이 성령의 음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구나, 여전히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 인도하시는구나, 성령이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 음성을, 그 확정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성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